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 속에 깊이 다 들어가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긍휼의 방을 채워줄 만한 사람은 이 땅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그 긍휼의 방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누가복음 1장 78절 보겠습니다. 자,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랬습니다. 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요.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하나님, 아브라함님과 이삭님과 야곱님과 그 요셉님의 그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가족과 국가와 교회를 그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독대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로도 가지 말고 또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그 조직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서로 이렇게 단결하며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긍휼. 이 긍휼에 대해서는 앞에 우리가 72절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긍휼이라는 뜻의 멀시, 이 멀시는 죄인에게 베푸는 어떤 자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컴패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컴패션은 그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 어떤 사랑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엘레오스라는 거 하기도 하고 또는 헤세드라고 하기도 하고 또 라함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 엘레오스라는 이 단어는 자비라는 그런 성격이 좀 더 강하고 이 헤세드는 인애 그러니까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라함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그런 의미에 가까운데요. 자, 시편 25편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라는 말씀에서 이 긍휼이라는 뜻의 이 라함은 자, 태아를 품고 있는 그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이 레헴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가 이 뱃속에 이 태아를 잉태하고 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또 이 아기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조심하고 먹는 것도 자신보다 이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태아가 10달 동안의 엄마의 그 자궁 궁전 속에서 사랑받고 보호받고 안전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이 어머니의 그러한 애타는 이런 사랑과 그 희생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과 반대되는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긍휼과 반대되는 말은 이 긍휼이 자비라고 한다면 무자비겠죠. 그리고 정이 없는 거, 무정함, 그리고 아주 냉혹한 거, 그리고 잔인함. 긍휼과 반대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마음이 따뜻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마음이 차갑고 냉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하는 마음이 풍성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요, 곰이라든지 뭐 사자라든지 또 돼지 뭐 이런 동물들은 자기 새끼라도 그 새끼가 뭐 병이 들거나 너무 약해서 물에서 좀 도태된다든지 그럴 때 새끼를 죽여버리거나 또 버리는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다른 무리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 뭐 그런 차원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어미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새끼가 아니라도 다른 또 길을 잃은 그런 새끼가 있으면 데려와서 자기 새끼처럼 이렇게 또 잘 보살펴 준다고 해요. 자, 우리나라가 오래전에 이렇게 농경사회의 어떤 기반의 그런 공동체 문화가 있어서 그때 뭐 서로 품앗이라고 하면서 상부상조하고 좀 이런 어떤 정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래 이 바쁜 현대인들은 너무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렵고 또 빈곤한 이런 사람들을 봐도 무관심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개인주의, 이렇게 가족주의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무정한 사회가 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님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렇게 구걸하는 그런 못 걷게 된 일을 보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줬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경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혈류병 여인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님의 무덤 앞에서 얼마나 통곡하고 우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눈물, 그런 통곡, 그런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마치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딸 바보, 아들 바보이듯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라함의 사랑, 라함의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긍휼성이라는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 마음에 그래도 긍휼하는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나 뭐 노숙자나 가난하고 어려운 이런 분들을 보면 돕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랬습니다. 자,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임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이 돋는 해, 이 돋는 해는 헬라어로 아나톨레라고 해서 이것은 뜻은 빛이 떠오름, 빛이 떠오른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새벽 또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또 싹이나 또 가지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님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6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님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이 구약 말씀을 참고해 볼 때 이 가지라든지 이 싹이라든지 이것을 의미하는 이 아나톨레, 이것은 자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실 메시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가랴님의 오늘 이 예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이 새벽 같은 날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쨌든 이 돋는 해는요,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돋는 해가 얼마나 여러분 밝고 희망찹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해는 어떻습니까? 만물의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식물과 동물이 살게 할 뿐 아니라 자, 해가 뜨면 어둠이 물러가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짐승들도 뛰어다니고 사람들도 이렇게 해가 뜨면 활동을 하고 희망차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돋는 해라는 것은 일반적인 하늘에 뜨는 해라기보다는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이렇게 하늘에 돋는 해가 모든 지구촌 마을에 생명을 주고 빛을 주고 성장을 주듯이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에게,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해같이 임하여서 인생의 어둠과 먹구름이 물러가고 자, 돋는 해같이 힘있고 능력 있게 세상을 조롱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5장 31절에 이 드보라님의 찬양이 있는데요. 여호와님이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 하신 것처럼 자, 이 돋는 해는 어둠을 몰아내고 소망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의 해가 떠오르게 되면 모든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아침이 밝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영육의 어둠이 다 물러가고 성장이 멈췄던 것들이 다시 성장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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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